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 sincerely welcome and I bless all of you who come to the Lord and today.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rise from your seat if you are possible.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대림절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제물을 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진리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오시네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면을 보며 공동 기도 같이 들으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불꽃 같은 안목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없으며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없나이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사라진 저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사라진 손과 발에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했던 더러운 행실이 남아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거룩한 소망이 사라진 마음 중심에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Once again,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We greet the people next to you, say love and bless each o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옆에 분들과 또 미리 크리스마스도 해주셔야 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빠른 찬양이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는 것 같은데도 이 화면을 삭삭삭 잘 바꿔주시고 쫓아가시는 우리 김명반 집사님, 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이거 너무 빠른데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찬양하시는 어르신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젊은 세대와 또한 어르신 세대와 어린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 가는데 어른들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밀어주셔야 다음이 우리 교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요, 김종래 집사님 오셨고요. 앞으로 또 오실 분들이 계속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아멘. 그래서 가득 차서 저 꿈 같으면 이 일부 예배에서도 찬양을 막 크게 해가지고 이 성가대 연습하시는데 불편할 정도로 니네 너무 찬양이 열심이야 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지금은 혼자 목소리를 막 내고 있지만 찬양의 목소리를 높여 할 때 기쁨이 여러분들이 가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육 목사님 이제 결정이 되어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종교비자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네소타가 좀 따뜻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환절기인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랜트 가족이 오늘 못 나왔어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는 가운데 서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작은 것, 큰 것, 취향대로 감사하는 24년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가정의 한부, 또 일터에 필요하시거나
또한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전해주고 싶다 하시는 말씀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함께 신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2024년 대표기도 성경 봉독이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 안내 주소록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 교회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기도로서 한 주를, 기도로서 한 달을 준비해서 내가 모든 성도님들 대표로 주님 앞에 구하고 아랜다라는 그 진실된 마음의 준비들을 주중에 하면서 대표 기도에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훈련하는 좋은 기간이 이 대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축복성이 끝난 다음에 따라서 내려가시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 학교의 성탄 축하 발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이러하지만 점점점 커져가는 교회 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Rule of Christ.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을 연애 수잔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회를 위해 생각하는 마음들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2월 4일 임직원들이죠. 재직분들은 모두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이 세컨 교육을 다 같이 받을 때 동일한 교육선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못 받으신 분들은 2월 4일 2시 식사 후 바로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교육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명만 집사님, 문진희 집사님께서 사랑의 식탁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이제 한국 가신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또 가셨군요. 가셨지만 죄송합니다. 손상옥 권사님, 손봉인 권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환영을 못했어요. 황원준 청년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한국에 간 두 청년도 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곳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이 집사님 남편 되신 홍 권사님, 홍가분이 한 번 더 오셔서 기쁘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며 사랑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최현주 집사님 언니도 오셨네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더 크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인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다림 중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중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저희 아이들 옛날 사진을 보다가 미네소타에서 실종된 아이들 기사로 연결이 되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실종 및 착취 아동을 위한 국립센터에 따르면 2023년 3월 16일 현재 미네소타 전 지역에 25명의 아이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실종 상태라는 기사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아이들 조심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조심한다고 될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왜냐면 16살, 17살도 아이들도 실종이 됐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기사에는 미주리 미라클이라는 키드냅된 아이들을 다시 찾은 기사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사였지만 그래도 5년이나 실종된 아이를 찾은 사건이었죠. 숀 홀백이라는 이 11살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되어 5년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된 과정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발견할 당시 또 어떤 아이가 실종이 되었어요. 아니, 남의 아이를 왜 이렇게 데려가는지. 그 아이가 스쿨버스에서 내렸는데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이를 찾기 위해 경찰이 수소문하던 중에 그 아이가 버스에서 내렸던 그 비슷한 시간에 흰색 트럭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마을 주민에게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 동네는 아직도 비포장 도로인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낯선 트럭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그 흰색 트럭의 주인이 아이를 납치해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 트럭을 찾기 위해 방송을 통해 뉴스 보도를 하고 각 경찰서마다 연락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스에 나와 있던 흰색 트럭과 비슷한 트럭이 어느 아파트에 있는 것을 보고 사법경찰이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 어느 피자 가게 주인이 경찰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기 피자 가게 매니저가 흰색 트럭을 몰고 다니는데 이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생기는 먼지가 그 차에 가득 묻어 있었고
또 아이가 실종되었던 그 당시 그날에 말도 없이 가게를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트럭 주인이 되는 마이클 데블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며칠 전에 실종된 아이와 함께 다른 아이가 한 명 더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른 아이가 5년 전 실종된 션 홀백이라는 아이였던 거죠. 와, 5년 동안 데리고 다닌 건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실종된 아이를 찾게 된 배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흰 트럭을 보았다라는 동네 주민이죠. 두 번째, 아파트에 세워져 있는 트럭을 본 사복 경찰입니다. 세 번째로, 트럭에 묻어있는 먼지를 보고 연락한 피자 가게 주인이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무슨 사건의 증인이 아니라 빛에 대한 증인이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증거하고 믿게 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탄절을 생각하면 거룩한 탄생보다 어둠을 물리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이 산타 역할을 좀 많이 했었죠. 요 한마디에 그 수염 하나 딱 달고 더운데 말이야 탁 입고.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어디 살고 계실까요? 산타는 북극에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1년에 500만 통의 편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보내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강원도 어디에 산타 마을이라고 해서 편지를 받아서 영어로 답장까지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우체국이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산타의 기원은 성 니콜라스의 실제 인물이죠. 그가 북쪽이 아닌 튀르키의 미라라는 곳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며 스스로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제로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미담이 미국에 정착한 유럽인들로 인해 확산이 되었고 19세기경 미국의 한 만화가로 인해 지금 산타클로스의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대중화가 된 것은 바로 이 코카콜라 광고 때문이라고 하죠. 코카콜라 회사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제가 또 코카콜라 광고하게 되버렸네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마시지만 겨울에는 잘 마시지 않으니 겨울에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콜라를 마시면서 그럼 나도 마셔볼까? 이런 표현이죠. 잘 팔리지 않았던 코카콜라를 광고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한국말로 대박을 이룬 거죠.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의 산타 이미지를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만큼 광고가 중요하죠. 이미지가 중요하죠. 저희들은 지난 주 금요일 날 청년들과 함께 유오뱀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대단하더라고요. 김밥 50줄만 만들어주세요. 근데 오시더니 탁 모이시더니 후루룩 하더니 70개를 만들어주셨어요. 무겁게 들고 우리가 갔죠. 어느 도서관에 만나기로 해서 전도를 하는데 시험기간인데 끝난 사람도 있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요때는 좀 피하는 게 좋고 다른 때 오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나가서 공부하는 아이한테 학생에게 Are you Korean? 머리 희끗한 사람이 와가지고 Are you Korean? 하니까 I can speak Korean. 근데 코리아 아니에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나왔는데 김밥 하나 받을래? 하면서
교회 이름도 알려주고, 또 아이들이 지하에서부터 7층까지 올라다니면서 김밥을 들고 전해주고. 목사님, 이 도서관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도서관으로 가죠. 들고 데니엘 홍과 승구 학생과 번갈아 가면서 들고 가가지고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또 올라가서 전해주고, 또 어떤 이들은 친구도 전해준다고 또 받기도 하고. 여선교회에서 잘 섬겨주셔서 뭔가를 해도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공부가 중요하고 이렇게 소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소문을 내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좋은 교회. 미네소타 한인교회 하면 엄지척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중에는 아직 대림절과 성탄절에 이런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림절, 지난주 말씀처럼 이런 기다림 중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serve well, 경건, 거룩 이런 게 아니라 잘 섬기는 것이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기다림 동안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대림절 세 번째 말씀은 어린 아기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구유에 대한 이야기도,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목동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철이 들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동네에 살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살았어요. 먹는 것도 빵과 고기가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과 야생 꿀을 먹으며 살았어요. 옷은 어땠을까요? 명품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낙타 털옷을, 그게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딱 띄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요한이란 이 사람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람들이 관심을 끈 것은 그렇게 광야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짠 하고 동네에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외치는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례 주는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아예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와 함께 생활하며 따라 나서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 자연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19절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낸 증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메사이어가, 기름 부은 자가 오실 텐데 그분이 이제 곧 오신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 요한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구원자, 구세주라고 직접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동네 사람들을 통해 아는 사람들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증거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증인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세워나가셨어요. 세례 요한 다음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직접 택하셔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할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과 다른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그 다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12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그렇게 높여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증인들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초대교회 집사인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외치다가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을 죽여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죠.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 맞은 건 마땅한 거야 라고 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세례 요한 이후로 끊임없이 증인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한국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셨죠. 하나님은 미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통해,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증인으로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분이 동일한 배를 타고 동일한 날짜에 한국에 도착하셨죠. 근데 감리교 목사로서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선교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어떤 교단입니까? 감리교단입니다. 왜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결혼을 하셨고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결혼을 안 하셨던 상황이죠. 근데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내려갈 때 lady first. 그래서 배를 동일하게 타고 오셨는데 한국에 도착할 때 lady first. 그래서 아펜셀러 사모님이 먼저 한국 땅을 밟아서 감리교가 한국 선교에 먼저였다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곤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조선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죠. 목숨을 바쳐 증거하셨어요. 그 전도 받은 이들 중에 저희 고조부 홍정우 고조부도 계셨습니다. 평양신학교의 기초가 되었던 언더우드 제1회 신학반에서 서상윤과 함께 졸업하게 되었고, 저희 대고모 홍에스더 우리께서는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을 통해 유학도 하고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로, 이대 감신대 교수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물을 딱 쓰고요,
목요일 날 디스트릭 목사님 모임을 제가 초대를 받아서 참여했습니다. 디스트릭에 한 98분의 한 목사님들 계시는데 미국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또 한국 목사님, 허진 목사님들 계시지만 2시간 동안 또 어떻게 영어로 가서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이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하고 내가 어떻게 됐고 저떻게 됐고 그리고 또 밥을 먹고 감리사님 인사하고 딱 주차장에 딱 왔는데 어떤 미국 분에게 전화를 받았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한글 책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니까 필요하면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주시면 뭐 저희가 사용할 수, 아직은 한글 학교가 이제 되어지지 않지만 곧 우리가 한글 학교도 운영할 텐데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20분, 21분쯤 돼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이름이 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네임을 얘기해 주시는데 본인이 제임스 언더우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자꾸 언더우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하고는 무슨 관계이시죠?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니, 이야! 그리고 한글로 원한재라고, 자기 이름이 원한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우와! 야, 이런. 지금 베셀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에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냥 목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요즘은 성찬기간이나 성탄기간이라 너무 바쁘지만 우리 새해 한 번 더 보자고 정말 깜짝 놀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을까? 또 그분들을 보답하는 기회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두 선교사님, 도미니카 호피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위해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교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 교사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세우셨어요.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등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면 될까요? 증인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보게 됐어요. 왜 그러했냐면 요한이 이전에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말하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둠 속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과 빛은 반대가 돼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불을 딱 끄면 어두웠던 이곳도 불을 딱 켜면 환하게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과 빛은 서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숨길 수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 입으로 증거하는 것 중요하고 그것을 넘어 삶에서 증인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나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는 삶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지만, 요한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인의 삶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내가 잘났어, 나 예수 믿어서 내가 잘됐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리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계속해서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을 방해하는 잡대한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빌미로 나를 앞세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가 나를 앞세우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나타내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헛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가를 앞세우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믿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믿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실종 사건에서 증인을 통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세례 요한처럼 12명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림 중에 잘 섬기는 삶, 그것이 경건이라고 했죠. 잘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증거하며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중요도에 상관없이 비중에 상관없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입술로 증거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입만 나오면 예수님 얘기, 아름다운 교회 미담을 얘기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일이나 전도를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기도로 도와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인격과 삶, 사랑과 섬김을 통한 감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삶으로, 도움이 되는 삶으로
복음의 증거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Lord who is coming again.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We reflect on our lives as we wait for you. 그 기다림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May that waiting be the moment we live a life of witness.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Let my life be a witness to Jesus as my Savior. 감사드리며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다짐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기느니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나는 지하리 믿음으로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증인으로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님 오시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내가 증인으로 고백적인 삶을 살겠다고 오늘 다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 내에 주님 능력을 다하사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일의 고백적인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10의 1조로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삶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어린 생명들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아파하는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